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서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이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예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어떤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또 어떤 세상의 가치를 쫓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으로 채우며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찾고 다른 것 추구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그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만족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2페이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국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다음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읽는 것처럼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죠. 사실은 하루에 한 장씩 매일 꾸준히 읽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한 장씩 읽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 좀 더 양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3장, 5장, 그래서 10장 이내로 하루에 말씀을 꾸준히 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저 읽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보는 거죠.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것이 묵상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암송입니다.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 한 구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해석이죠. 해석. 먼저는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떡 맡은 관원장이 누구지?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지?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지? 바로의 왕은 누구지? 이렇게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참고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것을 해석해 내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석하나요? 성경 본문의 의미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해석해 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단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해석입니다. 신앙생활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사나요? 그냥 현실과 상황에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현실이 이렇게 나를 이끌면 이렇게 살고요, 저렇게 이끌면 저렇게 삽니다. 그냥 현실에 끊임없이 이끌려 다니는 삶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뭐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흔들렸지만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돌아봤더니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간순간들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요셉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뿌리친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또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그 두 사람은 누구냐?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요, 왕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술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언제든지 왕을 암살하고 음독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술,
음식, 이거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던 시대인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은 어떤 꿈을 꾸냐면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에 이제 집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라는 꿈이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3일 안에 당신은 회복될 겁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도 꿈을 꿉니다. 그 떡 맡은 관원은 흰 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머리에 이제 이고 있는데 가장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각종 음식이 담겨 있는데 그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요셉이 또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3일 후에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꿈대로 해석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과 7절입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요셉은 예전에 어땠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고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됐고 내가 잘하면 됐고 그런 자기 자랑만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그는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 그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변했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선한 의도로 그들을 도와주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뒷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게 그들이 꿈을 꾼 이유, 그들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들이 꿈을 꾸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위한 꿈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한 꿈이었어요? 요셉을 위한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꿈을 꾼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인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게 됐어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연단하시거나 훈련하시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고난이 왜 찾아와요? 더 단단하고 더 거룩하게 더 성숙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시죠?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8절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도 그 꿈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기에 세상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다고 해서 내가 꾼 누가 꾼 막 꿈을 막 해석하고 이러자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오늘 성경 3장 읽었어. 3장 5장 읽었어. 잠언 1장 읽었어. 그냥 그리고 덮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지인들에게 가가지고 하소연하고 내 힘든 것을 토로하고 그냥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물론 그렇게 같이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찾아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말씀으로 해석해주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꿈을 해석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부탁하죠. 당신이 정말 그렇게 꿈대로 돼서 바로에게 다시 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줘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나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꿈대로 이루어졌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요? 2년이나 세월이 지나게 되죠. 요셉은 감옥에서 그렇게 수년 동안 아무 죄도 없이 갇혀있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어요. 몇 년 동안 갇혀있어요. 내가 꿈을 해석해줬어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건져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아마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그냥 이렇게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2년 후에. 그리고 그 꿈 해석을 할 사람을 찾다가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가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자포자기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면 바로가 불렀을 때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자기 인생 포기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앞에 당당히 가서 서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요셉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낙심은 찾아왔겠죠.
그 마음이 무너지긴 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안을 다스릴 때처럼, 처음 감옥에 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했고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도 있고, 요셉처럼 2년, 3년 이렇게 지나야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이뤄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서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갔던 요셉, 또 세상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줬던 요셉, 또 끝을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인내하며 감당했던 요셉. 그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그도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나도 오늘 그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도 기도 부탁드렸지만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 몸은 약하지만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혼란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주님,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사람을 의지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주어진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요셉을 봅니다.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의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 현실 속에 상황 속에 두려워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해석해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이상하게 문제가 꼬여가고 어려움이 생기고 더 힘이 들어질 때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나의 모든 상황, 현실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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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의 방법을 바라며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현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하나스동산교회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여러가지 또 성도들, 또 가정과 경제와 아버지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가지 이 땅의 문제들 속에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여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고난 중에 더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내 어려움과 내 아픔에만 아버지 주여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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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서 이때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섬기게 하시며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특별히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치료 과정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잘 치료받고 깨끗해지며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런데 우리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듭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또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교만과 나의 혈기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지혜로 어떤 뛰어난 명령의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맡겨야 됩니다. 주님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교회들이 먼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먼저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먼저 만져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신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게 주님 주님